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전 금요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금요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금요일이 중요하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가리켜 우리가 성금요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된 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을 했습니다.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슬픔과 좌절 속에 자고 있을 때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죠. 사람 숫자에 못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여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증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 세 여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증언은 진짜 증언이었고요, 생명의 증언이었습니다. 요즘도 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 저렇고 저게 옳다고 그러고 다투고 그러는데,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누구 A라는 사람, 아니 A가 아니죠, 뭐 C라는 사람은 오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목격한 걸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느 변호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증인의 역할인데요, 법정에서도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보셨어요? TV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려고 그러면요, 판사 앞에서 손을 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위증할 때에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증언을 하는데, 그 변호사님 얘기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듯이 분명한 것인데, 진실인데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짓 증인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자격을 주었고요, 판사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들은요, 증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셨을 때 참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세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아멘. 자, 이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주일 아침 일찍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아침 일찍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향품은 당시에 그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향품이라는 것은요, 시체의 부패와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에 장마철이기도 하지만 30도 위로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시원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스라엘 날씨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도 거기도 아마 지금 한 40도
40도를 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0도의 그 온도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뜨거운 날씨 때문에 시체는 급속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한 것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이 세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학자들의 주장이죠. 이 여인들은요,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게 되니까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가까이 갔다가는 너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붙잡혀갈 위험도 있고요,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이 여인들도 멀리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치를 확인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곧 주일 아침 일찍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무덤은요, 입식 무덤. 여러분의 한국의 장례 관습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돌아가시면 꼭꼭 싸매가지고 묻잖아요. 그 위에 또 흙으로 막 뒤덮고, 또 부자들은 보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거기다가 시멘트로 막 이렇게 덮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보물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의 무덤은 입식 무덤이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큰 동굴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족들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는 동굴 입구니까요, 큰 돌 같은 거로 막아놓는 그런 무덤 장례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돌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인 세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존경 많은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자, 공회원,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의 지위가 있는, 재산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나중에 죽어서 묻힐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곳에, 우리가 흔히 명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당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거기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돌문으로 단단히 막았는데 가장 무거운 문을 만들어서 막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기는 갔는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리려 하면서 근심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얼핏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청년의 정체가 뭔지 아시잖아요.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하시면 말씀 전하고요, 하나님께 이거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거 하라 하시면 저거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그 천사가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있는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증인에게 주어지는 산소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과 신앙의 걸림돌인 두 가지, 하나는 의심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막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조르시는 분들 빼놓고는 다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내 삶에 파고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영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힘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문화는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도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라는 그런 말들 많이 했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고 그런데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물리친 부활이 있다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부활의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오늘 우리들 시대처럼 부활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부활의 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나 지금에나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부활의 증인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김동길 박사님 아시죠? 연세대학교 대학 교수셨고요, 부총장이셨던 김동길 박사님 굉장히 아주 똑똑하십니다. 뭐 모르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김동길 박사님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누님이 계세요. 김옥길 박사님. 이분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많은 특히 젊은 여성들로부터 연세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동길 박사님 참 교육자다,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세요. 여성 운동가로 존경받는 그런 김옥길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이 1990년에 소천을 했는데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과 제자들이 그 병실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되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인종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인종 예배는 살아계실 때도 드리지만 돌아가신 직후에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동료들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송이 슬픔의 찬송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 부르던 중에 이 김옥길 박사님이 힘겹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슬퍼하고 왜 우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인데 울지 마라. 울지 말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다고. 그래가지고 슬픔의 찬송이 변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다가 그분이 소천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김옥길 박사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쁨의 찬송을 불러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무슨 뭐 권력이 있어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소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은 부활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될 때 그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부활의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중에 청년 천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 그 천사가 전달했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6절 후반줄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는데 7절에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11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사탄의 노예가 됐다, 사탄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에 만나러 가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유명한 명령의 말씀, 여러분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그가 살아나셨다,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자주 하는 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되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갔던 때가 21년 전인데요, 그때 외국에 나갔던 그때를 상상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 달쯤 전에 감리사님들 이번에 외국 나갔다 올 때와 상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한국을 대하는, 또 한국 사람들 대하는 외국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잘 못 알아봐요. 우리도 얼굴 하얗고 코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질문하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중국인이냐 물어봐요. 아니라고 그러죠. 택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인이냐 두 번째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코리아 그러면요, 이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엄지척합니다. 최고란 얘기죠, 한국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요, 아직도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런데 여러분, 코리아는 몰라도요, BTS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BTS 아세요? 어르신들? 이 BTS 노래 들어보셨어요? 저 딱 한 번 들어봤는데요, 잘하대요. 저는 이 사람들 훈장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뛰어나고요, 지식 정도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은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거둔 열매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자고 부탁드릴 말씀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리고 동두천 시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마지막 시간에 또 기도할 때에도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주셨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세계 200여 나라를 가운데 10째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와 민족들을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도자와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증인의 열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제목이 증인의 삶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어느 장로님께서 지방의 연합 성경학교 한다고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제가 전달해 주느라고 가다가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래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도 신실한 성도가 있고요, 웃기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도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목사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엉뚱지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다 선교지로 떠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동두천에서의 삶은 2022년 7월 24일로 끝납니다. 그러고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일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선교사가 되어서 떠나면 한국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증인의 삶이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혼자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막 펄펄 뛰면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도 참 조리 있게 잘하고 막 잘하는데요, 그의 삶의 자리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직장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주셔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